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게 이제 작년 리더 수련회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총 주제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이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크게는 이제 3강을 하신 거죠. 3강 내용에 이제 3가지씩 해서 9강을 하신 겁니다. 그 1강이 렘넌트 리더의 현주소다. 렘넌트 리더의 현주소. 첫째는 나를 보좌화시키고, 두 번째는 현장을 보좌화시키고, 세계를 보좌화시키는 거죠. 이제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키는 393을 누리고 이것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이거 전달되면 237 살릴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2강에는 렘넌트 리더의 여정입니다. 여정. 첫째가 남은 자, 두 번째가 순례자, 세 번째가 정복자입니다.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 설명 다 안 해도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생명의 씨라고 그랬고, 순례자는 1000명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도 영향받지 않고 초월적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것 사람들. 정복자, 이 땅의 흑암과 사단, 문 닫는 교회를 다시 정복하고 살리는. 그래서 진짜 영적 서밋 아시죠? 왕들과 성공자와 답을 주어서 세계 운명을 바꾸는 진짜 영적 서밋. 그런 제자를 세우면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바벨론 렘넌트 중심으로 말씀을 했는데 다니엘이나 새 청년 에스더 같은 사람, 풀무불도 사자굴도 죽음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거든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제목이 렘넌트 리더의 미래 준비입니다. 미래 준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렘넌트가 있는 곳에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시대살이로 응답을 쏟아부어 줬어요. 그래서 현주소를 알고 여정을 아는 사람, 그런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져가서 역사를 하신 거거든요. 자, 7강. 오늘 이제 7, 8, 9강인데 실제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유광수 목사님이 이 복음에 대한 것을 발견하고 전도에 대한 거 이거를 영어로 된 것과 한글로 된 모든 전도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이걸 살펴보고요. 아, 성경적 전도를 찾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전도를 편집, 설계, 디자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영도로 그냥 몰려온 거거든요. 복음과 확실한 전도에 대한 세계보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전달되니까. 이제 그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 가는 현장이 그렇게 플랫폼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서론. 자, 전 세계가 몰려오려고 한다면 첫째, 백성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냥 길이 아니라 대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큰 길을.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아들, 딸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꼭 그렇게 됩니다. 답이 없는 사람은 플랫폼으로 오게 돼 있어. 세 번째는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기치를 높이 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깃발을 들어라 이 말이죠. 깃발을 들어.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랩런트가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아, 언약 속으로 내가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다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상태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만민이 오기 전에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첫째입니다. 플랫폼을 아는 자. 플랫폼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거기는 그 138에 대한 그 언약과 393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 그 플랫폼을 아는 사람인데 첫째는 세 가지 뜰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다시 말하면 237이 와서 치유받고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237이 치유받는 237 치유 서밋의 뜰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이 세 가지 뜰에서 비둘기 팔고 짐승 바꾸고 돈 바꾸고 하면서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내려치고요.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 화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막 극렬한 화를 내시면서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거든. 자, 세 번째. 그래서 솔로몬 성전. 바벨론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성전 기물까지 다 뺏어갈 정도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지요. 또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했는데 이걸 누가 알았냐면 헤롯이 알았어요. 헤롯이 이 성전을 헐고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의 본질을 놓친 성전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주 70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언약의 백성도 138 이 비밀을 가진 세 가지 뜰에 대한 이 비밀을 가진 성전이 그런 사람이라 해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학살을 당한 겁니다. 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무너진 세계교회를 우리가 성전 건축 이후에는 무너진 세계교회 살리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반드시 그 시간표가 옵니다. 자, 이건 이제 플랫폼 아는 사람이고, 두 번째, 플랫폼의 응답. 뭐죠? 첫째, 빛을 비추는 응답입니다.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을 비추는. 두 번째는 뭐죠? 그 빛을 비추는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임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했죠. 다시는 너희가 먹을 그 곡식과 포도주를 원수막이 이방인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축복을 이제는 폭포수같이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열방이 은금 재물을 가져오는데 세 번째는 뭐죠? 상급과 보응이 거기에 분명히 있겠다고 그래요. 세 번째, 플랫폼의 준비입니다. 플랫폼의 준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그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걸림돌이나 거치게 하는 것을 빨리 제거하라는 거예요. 돌을 제하고. 그렇죠. 만민이 올 수 있도록 여기 메시지에 다 나오잖아요. 돌을 제하고 큰 길을 수축하고 그런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제하라는 거죠. 거치게 하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막 감사 찬양 포럼이 나와야 됩니다. 이 얼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게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마지막 기치를 든 사람들인데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얼마나 개개인이 소중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흐리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요. 알겠죠? 서로가 소통돼서 원내스 돼가지고 교회가 만민이 올 수 있는 그러한 대로를 열고 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기치를 들고. 걸림돌과 거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 것, 이런 세상 이념이나 틀린 사상이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선민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버리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오직 성령의 충만의 축복을 인도받는. 세 번째는 뭡니까? 안 되는 조건을 빨리 제하라는 거죠. 안 되는 조건을. 그러니까 300% 언약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결론은 뭐죠? 자,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세 가지 뜰을 갖춰라. 237 치유 서밋 렘넌트를 세워야 된다. 지금 이게요. 금토일 시대를 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병들어 있거든요. 아니 구원받아가지고 이 축복 대열 속에 왔는데도 참 내려보면 안타깝거든요. 지금 얼마입니까? 이 인도받은 시간이. 이제는 정말 영적 독립이 딱 돼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이제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시스템 딱 갖춰야 되거든요.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돼야 되고 보좌의 그림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여러분 금토일 시대 왜 열어야 되느냐면요. 미국이 왜 망했느냐 하면 금토일 시대 때 망한 거예요. 금요일 딱 되잖아요. 그럼 막 그냥 뭐 완전 금요일부터 그냥 완전 뭐 먹자 마시자 막 타락이 막 그대로 그냥 아예 교회도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그냥 교회 헌금 보내고 이래가지고 미국이 히피족 막 이런 거 나오면서 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에 사람들이 영적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가 플랫폼이 돼야 되거든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그 흑방을 먹었다잖아요. 자기는 군인이 될 거다. 이러고 내중 황제까지 됐지 않습니까? 뭐 내중에 뭐 귀양살이 하다가 이제 뭐 비참하게 망했습니다만은 이미 뭔가 그 중요한 것이 각인, 천명이 각인뿔이 체질돼야 되거든요. 8강입니다. 8강. 플랫폼 아는 자, 플랫폼의 응답, 플랫폼의 준비입니다. 8강은 파수망대를 세워라. 서론입니다. 8강은 파수망대인데 서론 24 기도할 수 있는 판꾼 세우라는 거죠. 자, 서론의 첫 번째입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뭘 하느냐? 24 빛을 비추는 거. 두 번째, 24 재앙을 막는 24 지키는 자. 제가 얘기했죠. 깨우는 자, 살리는 자, 지키는 자. 그게 이제 파수꾼입니다. 본론, 이 파수꾼은 첫째, 기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 뭐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시키는 것이 기도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잠잠하지 말라는 거죠. 잠잠하지 말. 두 번째,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교회의 후대 역사하시도록 쉬지 말라. 여호와께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계속 깨어 24 기도하라고 말이지. 잠을 자도 기도 속에서 자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이방 나라와 왕들이 몰려올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서밋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틈을 못하도록 해야 돼. 사탄이 틈을 못하도록. 사단의 건 딴 거 아니잖아요. 아주 사소한 육신적인 거, 아주 이렇게 물질적인 거, 잠시 지나가는 거, 이런 뭐 사람 갈등, 이런 걸 가지고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틈을 못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뭐 누구 뭐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뭐 목사나 누구나 다 흠이 많고 다 부족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서로 뭐 잘나네 못나네 해봐야 그거 되는 거 아니거든. 그건 사단 역사입니다. 그거는 알겠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재앙을 아는 자입니다. 재앙을 아는 자. 첫째, 강대국이 지금 뭡니까? 강대국이 지금 완전히 사단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강대국이 완전 사단 심부름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신전 우상 만들어서 우상 성경 만들고 전쟁 일으키고 이게 뭐 사단 심부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러시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지만 애들 생떼 같은 아이들 막 그냥 잡아다가 전쟁터 보내가지고 젊은 아이들 23만 명이 죽어서 전쟁터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 납치해가지고 러시아어 가르치고 또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왕궁에다가 그 나라 학문을 가르치는 것처럼 꼭 하는 짓이 똑같아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을 모르니까 결국은 복음 막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천민사상이나 전통이나 제도나 이런 걸 가지고. 세 번째 뭐지요? 복음 없는 교회. 그러니까 복음 없는 교회. 빛을 비춰야 될 이 교회가 복음이 없으니까 완전히 그냥 흑암이 전 세계를 덮은 겁니다. 재앙을 아는 자. 세 번째입니다. 파수망대의 사명을 아는 자입니다. 파수망대의 사명을 아는 자. 지금 이제 파수망대 속에는 플랫폼과 파수대와 안테나가 있는 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파수망대의 사명을 아는 자. 첫째,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그 사명을 가진 자거든요. 공의가 뭡니까?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그건 지구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때 의를 이루신 거거든요. 우리 대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공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 다시 말하면 죄, 저주, 지옥, 사망, 사단 모든 저주를 결박시키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망대의 삶이 그거잖아요. 두 번째 뭐지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성에 뭐냐면 횃불을 들라고 횃불. 영적 전쟁인데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의 횃불을 높이 들라는 거죠. 복음의 빛이거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시대의 천명, 소명, 사명으로 이걸 헵시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결론은 뭡니까? 파수망대의 결론. 지금은 마귀 시대거든요. 완전 마귀 시대, 흑암 시대, 정신병 시대, 재앙 시대. 진짜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눈 뜨고 보면요. 완전 흑암 시대, 마귀 시대, 정신병 시대예요. 그래서 빨리 이걸 치유하려면 딴 거 없잖아요. 금토일 시대. 집중밖에는 없는 겁니다. 랩는 세상 나가기 전에 정말 플랫폼과 파수망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138의 언약이 각인되고 393 이 기도 비밀을 가지고 237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쓸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 같은 얘기예요. 자, 9강입니다. 9강. 마지막 안테나를 만들어라. 이거는 보좌의 것을 안테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전파를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보좌에서 주시는 시대 천명의 말씀을 237에 소통시키는. 그래서 이거를 만민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만민들에게. 왔을 때 말이죠. 다민족과 TCK가 왔을 때 답을 주어서 그들이 237 살릴 수 있는 치유 서밋으로 세워서 가지고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안 하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올 수 있게 만드는 거. 자, 본론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시급한 거. 왜 그렇죠? 첫째, 강대국의 그 영적인 병, 사단 들린 병, 사단 심부름하는 병. 뭐죠? 신전 우상 만들어서 귀신 섬기도록. 종교 정치죠. 정치의 종교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일으키잖아요. 노예를 끌어오고 포로를 끌어오고 소국을 만들고. 로마가 그렇게 했잖아요. 로마가 소국을 만들고. 그렇죠. 일본이 와가지고 우리 지배하고 이거 소국이거든요. 다 그게. 희한하죠. 두 번째, 약소국의 영적인 병입니다. 지금 시급한 이유가 뭐냐면 약소국의 영적인 병. 의식주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의식주의 노예. 그리고
많은 강대국에 짓밟히고 하다 보니까 상처 속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상처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 다락방 하는 성도도 상처 속에 있다니까요. 그 참 빨리 발판을 딛고 넘어서야 되는데 그 상처 치유 안 됐어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암이에요. 그 상처가. 영적 성장을 스탑을 딱 시키고 그게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일평생 자기 틀에 갇혀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구원받았는데도 운명에서 해방됐는데도 운명의 틀 속에 갇혀 살다가 가는 거야. 나도 그럴 뻔했다니까. 어떤 문제 사건 생기니까 막 원망, 막 불평, 저주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맡기라. 이러더니 내가 고음에서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발판이 딱 된 거예요. 알겠죠? 누구든지 다 이해 소홍초를 초월할 수 있고 다 도와줄 수 있는. 원수가 교회 안에 있다니까, 원수가.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원수가 너 집안 안에 있다. 그러니까 집안 안에. 그렇죠? 이게 이제 사탄이 그런 어떤 육신적인 상처나 이용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 지금 약소국의 영적인 병이 의식주 노예가 되고 상처의 노예가 돼서 오랜 세월 동안 네피림 상태를 지금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세 번째는 뭐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병이에요. 복음을 주시고 선교의 언약을 주어서 정말 보좌의 축복을 약속되어 있는 그 민족이 영적 병이 뭡니까? 선민사상, 그죠? 잘못된 메시아관, 자기들만을 위한 메시아관, 만민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자기들을 높은 데 세워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는 그런 틀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고, 틀린 전통, 율법에 묶여가지고 결국은 복음을 막는, 그래서 7번이나 재앙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이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 상태, 그런 시스템을 내가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 근데 기회 없어요. 이번 주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그거예요. 내용이 그거라고 그래요. 제목은 딴 거지만은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로다.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지금 이게. 시간표는 지나가는 겁니다. 이때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지요? 참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 참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 1, 2, 3강이 그거죠. 나를 보자와 현장을 보자와 세계를 보자와 하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참 복음을 가진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망대를 완전히 파괴하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그 말이죠. 그 망대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세팅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천만 제자, 그들을 237을 치유할 서밋으로 세우는,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를 정말 미래의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남은 우리 생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올인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이라는 주제 속에서 렘넌트의 현주소, 나와 현장 세계를 보좌화시키고 렘넌트의 여정,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렘넌트의 미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파수망대를 세우는데 그 속에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보좌의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시스템을 세우는 그런 축복을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가 이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원네스 미션팀이 돼서 보좌의 축복 누리는 재창조 응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저는 감사합니다.